영광의 커튼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한 편에 드라마 같다는 그런 느낌이 불쑥 이렇게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첫 부분에는 인간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3장을 지나서 4장에 가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또 그 뒤에 이어서는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이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교훈, 그리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이게 한 편의 드라마 속에다 잘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16장을 지난 2시간 그리고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볼 때 영화의 크레딧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름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오면 여러 역할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조명을 든 사람, 음식을 준비한 사람, 또 섭외한 사람, 홍보한 사람, 듣지도 못한 또 알지도 못한 그런 이름들이 쭉 등장하는데 마치 로마서 16장이 그런 장이라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제 로마서가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앞 시간에 보았던 로마서 16장, 오늘 우리가 본문 21절 읽었는데 20절이 마치 로마서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 예배로 얘기하면 예배가 끝난 것처럼 끝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이 이렇게 해집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설교 또 예배 다 드리거나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축도하고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20장에서 끝이 났는가 싶었는데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끝났는가 싶었는데 21절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마치 이 장면은 우리 뮤지컬이라든지 혹은 연극이 끝나고 난 후에 커튼콜이라는 게 있어요. 커튼이 이렇게 무대가 끝나면 딱 닫히거든요. 그럴 때 이 관중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대에 올랐던 사람들이 다시 쭉 앞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관중들이 이 무대를 정말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전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주인공이 인사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뮤지컬이나 연극의 커튼콜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에서 커튼콜에 누구를 먼저 세웠을까요? 숨은 그런 헌신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21절입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그다음에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거잖아요.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라면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의 곁에서 가까이에서 지금 현재 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편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동역자 디모데라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는 고린도전서와 디모데 이 전후서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친아들은 아닌데 이게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삼은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나 또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신실한 동역자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서에 의하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갇힌 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로서의 역할, 동역자로서의 역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함께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또 숨은 동역자들이 이 바울에게 여러 명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사 누가는 이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직하게 바울 곁에서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고 또 설립자인 동시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에바브라입니다. 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현지 선교도 좀 이렇게 바쁠 때 고린도 교회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죠? 골치 아픈 문제 누구를 보내서 해결하지? 그럴 때 이 파송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고린도 교회 어려운 사정을 보고 또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았던 사람이 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어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텐트 메이커였었고, 그가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로 삼기도 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의 많은 부분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선교의 여정에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기타 마가, 또 아리스다고, 또 두기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이처럼 바울의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곁에서 이렇게 도왔던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에도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먼저 나의 친척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누기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친척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확장하고 전하는 일에 함께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실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가족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심지어 족보에서도 이렇게 파가라고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유대 사회에서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가정에서도 가족에서도 배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일에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누기오입니다.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데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이 위협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 바로 그들을 몰래 집에다 숨겨두었습니다. 숨긴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신의 집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폭도들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죠. 또 소시바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다른 곳에서는 소바더로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거기에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방금 제가 소개했던 사람들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마 처음 들어본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이 바울의 곁에는 이게 가까이에서 우리가 별로 이름은 듣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이어서 가이오라는 사람도 23절에 등장하는데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자, 제가 이 로마서를 아까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써서 보냈다고 그랬죠? 그렇죠, 고린도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걸 감안해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지금 이제 돌봐주고 있는 가이오도라고 한다면 이 가이오도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이 드는데요. 여기에 보면 돌보아 준다라는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물질도 되고 또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를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집을 내어서 이 교회처럼 쓸 수 있도록 또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내어줬던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물질적 헌신과 공간의 개방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도와주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또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23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도시 재정의 책임자, 여기에 그 성의 재무관이라는 말은 그 도시 재정의 책임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일 수도 있고 그가 그 도시에서 어느 정도 이 돈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면 재정에 그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 도시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돕는 일에 행정적인 일들, 우리 목회나 또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면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그런 일을 도왔던 사람이 이 에라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형제 구아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바울은 형제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아도라는 그 뜻이 넷째로 그런 말이에요. 넷째, 네 번째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름을 갖다가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라고 이렇게 붙였을까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이 좀 지체가 있는 양반 집안과 평민 집안의 이름들이 좀 달랐죠. 특별히 평민 집안의 이름에는 조금 상당히 찰진 이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넷째 혹은 뭐 셋째라는 그 이름은 이때 당시 일반적으로 이게 정확한 거라는 것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노예 같은 그런 노예 출신의 사람들에게 붙였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로 첫째다, 둘째다, 셋째다, 넷째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귀족이라든지 지체가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노예 출신의 사람들에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사람의 그 형편,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 집안이 어떠한 집안인지도 대충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학문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과 배경과 이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전혀 격에 맞지가 않죠. 양반과 평민이 우리 조선시대에 결혼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고 또 이 사람이 이 성경의 이름에 성경 로마서 속에 들어왔다는 그만큼 바울의 선교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로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디오라는 사람이 22절에 등장하는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지만 이 편지는 누가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더디오라는 사람이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 편지를 보통 이렇게 이제 지체 높은 사람들이 혹은 이렇게 사람들이 구술을 해요. 말로 하면 그 편지를 이렇게 잘 또 정리를 해가지고 대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혹시 강원국이라는 분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그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의 글쓰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연설 비서관이셨어요. 연설 비서관.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때 이렇게 연설할까 이런 내용으로 연설할까 쭉 이렇게 구술을 하면 이분이 그 내용을 잘 듣고
일목요연하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표현이라든지 또 거기에 어떤 논리성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대통령의 그 마음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마음까지도 읽어서 이분이 다시 연설문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몇 번 이렇게 같이 보고 수정을 하지만 그 일을 이 강원국이라는 이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대필한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꽃 중에 꽃,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린 로마서를 이 더디오가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신학적인 지식들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논리적인 그런 정교함, 어떤 구조미를 더하는 일들은 쉽지 않은데, 바로 이 사람이,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구술한 그 로마서의 그 내용들을 그렇게 잘 정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더디오라는 사람도요, 라틴어로 셋째 그런 뜻이 있어요. 셋째로, 세 번째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우리 출신 배경도 대충은 알 수가 있죠. 뿌뿌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노예 출신, 어쩌면 노예 출신의 가문일지도 모르는데 복음 안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는 그 일에 이 사람이, 더디오가 아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자, 방금 소개했던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한 도시에서 어떤 행정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출신이 낮은 그런 출신이 있기도 하고,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그 사역에 함께 이렇게 뛰어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드라마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혹시 기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라고 그렇게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이 로마서에 이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할 때가,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치 우리 크레딧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보통 영화를 보면 주인공을 혹은 영화의 장면을, 어떤 멋진 대사를, 그런 것들을 우리 기억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레딧에 그냥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 이름들조차도 기억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사역과 헌신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정말 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주의 전에 사는 것은 주의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신대요. 주님께서 그 모든 이름들과 그 작은 헌신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작은 그런 음성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저 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겉에 화려하게 드러나 있는 저 부분은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 벽 속에 숨어있는 못 하나가, 벽 속에 숨어있는 기둥 하나가, 벽 속에 숨어있는 작은 블럭 하나가 이 건물을 든든히 세우는 것처럼 저는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벽돌 같은, 또 벽 속에 숨어있는 작은 목 같은, 혹은 작은 나무 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잘 합쳐져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이 대단원의 이 복음의 드라마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마지막 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었을까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영화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거기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수고를 그렇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 다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잠시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꺼냈던 얘기가 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목적, 우리 앞전 시간에도 보았는데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이 말이, 이 전파한다는 말이 케리그마라는 말인데요, 선포 혹은 고지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걸 의역을 하자면 전도한다 혹은 설교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도 케르그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그 케르그마인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게 되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낼까요?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 단어만 뽑아라고 한다면 이 어느 누구나 어느 신학자도 거기에 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왜 이 복음은 그렇게 중요할까요? 복음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믿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살 길인지, 무엇이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지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어서 모든 민족들이 보고 믿어 그 복음에 순종하도록 하는 게 이 복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썼을까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선교와 전도와 더불어서 두 번째 목적이 이어지는데요,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교회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두 번째 복음의 교회 안에 주신 중요한 작동 중에 하나는 뭐죠? 교회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견고하게 돼요? 강하게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밖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초가 단단해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바로 이 복음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보면 이 말씀이 설득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교회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안디옥이라는 교회죠.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빨리 있는 사람들도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이름이 우리는 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름을 보면 다양한 인종,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배경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흑인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도 우리 예전에 한번 나눴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은 바울을 이야기하는데요, 안디옥 교회 이런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구성만 보더라도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평민도 있고 귀족 집안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근데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저 땅끝까지 향하도록 하는 그 첫걸음을 행했던 교회, 이 선교를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했던 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그 들은 그 복음을 따라서 이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나가는 중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든든합니다. 복음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그런 교회 역할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복음이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 건강이 이렇게 망가지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운동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잠자는 것도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요, 이렇게 정해준 것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할 때 건강도 회복이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 이제 한 절 남겨두고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 씻어냈을까요? 복음이 교회를 살리고 복음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로, 이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은 이제 이렇게 끝나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가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 위주로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따라가냐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를 이렇게 쭉 따라가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바울을 따라갑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 무슨 연예대상 그런 거 할 때 대상 받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 고백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받게 됐지만 자기가 이렇게 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촬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뒤에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칫 우리가 성경을 읽어다 보면, 사람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 놓쳐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면, 바울 같은 주인공이 되고 베드로 같은 주인공이 되면, 우리 교회식으로 하자면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을 내요. 잘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주인공이 될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앞부분 20절에서 이 로마서가 끝난 듯 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최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무리하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는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말씀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혜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사단이 볼 때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여러 번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단이 빙그레 웃습니다. 이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웃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가 이겼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뭐였냐면 세상에 생각하는 칼과 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죄인의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그리하여서 완벽하게 열어주셨죠. 그래서 다시는 염소나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게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도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그 설명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로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흥이 되고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질 때 우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실은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기도 하고요, 물질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물질, 성공, 명예, 사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그런 삶의 최종 목적지와 최종 영광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그가 정말 열심히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열심히 로마 교회를 훈련시키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교회들마다 또 가는 곳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도 시작과 전개 그리고 마지막에 있듯이 이제 로마서도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의 주인공 그리고 감독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겠죠. 바울, 내가 정말 잘 연출을 한 것 같아. 바울, 내가 정말 각본을 잘 쓴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저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지지 않고 일부분의 시간도 저에게 돌려지지 않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어른들은 기억할 거예요. 샴 쌍둥이라는 그 아이들이 있었죠. 머리에 뒤통수가 붙어 있었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분이 바로 이 벤 카슨 의사, 이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수술을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의 손을 기적을 만드는 손이다. 당신의 손은 정말 기적을 만드는 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은 기적을 만드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 받은 손입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 받은 손으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그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 우리 최수종 씨가 연기 대상,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고려 거란전쟁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한창 그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때문에 이분이 연기 대상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참 크리스찬이지만 공영방송에서 이런 고백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찬송의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최수종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잖아요. 연기 대상을 4번째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그 드라마로 초대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의 사역의 드라마로, 복음의 드라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는 그 모든 각본과 이 모든 걸 감동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의 우리 마지막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자락에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는 마쳤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또 다른 드라마를 쓰는 주인공임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받은 그 손과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의 또 다른 드라마를 쓰는 그런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다시 복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한마음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